7장 1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말씀대로의 살아가는 애씀과 수고함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안내 문구 보셨죠? 금액 얼마 딱 정해놓고 무한리필. 안 보셨어요? 이 동네도 있던데 무한리필. 저는 이런 문구를 봤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호텔에서 근무를 해서 그 뷔페를 성도들하고 몇 번 가본 일이 있는데 어느 씨름단 선수 입장 사절 뷔페. 근데 아마 그 호텔이니까 그 씨름단 선수들이 잠실 그쪽에 그 호텔이니까 아마 그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숙박을 했나 봐요. 씨름 선수단 입장 사절. 왜 그런지 아시죠? 뷔페에 들어왔다가 씨름 선수들 먹다 보면 1인당 보통 몇 인분 기본인데 이건 그 음식점 뷔페로 말하면 복이 아니라 이건 손해요. 들어올수록. 그건 무한리필이라고 적어놓은 식당은 뭔가 도대체. 무한리필. 야, 이거 하여튼 가보면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 이 동네도 있던데.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받고 싶은 복과 연결해서 무한리필이라고 하는 그냥 쉬운 단어 하나를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십니다. 성경적인 말로 영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무한리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리필.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 법도 이거 지키면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 법도가 무엇인가?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인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7족속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가나안 7족속과 대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거 지키라고 해요. 7장에서는. 신명기 7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뭔가 또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짜리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 나오면 같이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
진멸이란 말은 죽이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말. 이 명령 지키는 것 쉬울까요? 싹 죽여버리는 것 쉬울까요? 전쟁을 하는 병사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서로 창칼을 들었으니까 내가 안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인다고 쳐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했어요. 전쟁을 승리한 후에 군인들이 아닌 백성들은 이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부모 같은 노인들, 가족 같은 여인들, 아이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무릎을 꿇고 싹싹 손을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끝나게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죽여요? 죽여야 맞아요? 죽이래요, 성경은. 죽이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긍휼함이 없이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신명기 7장 3절, 4절, 16절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불쌍해서 살려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아들들 섞여 살면 당연히 혼인은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에야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당연히 혼인이 되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는 관점보다는 우상을 접할 수 있는 싹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 하겠습니까마는 이 성경 하나가 잘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지 말라는 이 내용 우리 아시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대하지도 말라가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짝 맞춰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 어떤 일을 같이 하지 말고 멍에 같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은 많이 남아있죠. 광야에서 불순종의 사건이 있을 때도 함께 출애굽했던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것 같고 지금 유치부도 아니야. 먹는 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도 따라와 나왔잖아요. 어떻게 따라왔죠? 같이 살다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통혼이 이루어졌잖아요. 430년 동안 살았으니 당연히 그들과도 이렇게 결혼했겠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족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섞여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칠 때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품었다. 예전에 살았던 방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냥 다시 그들과 똑같이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한 성경 한 사건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오늘 지금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들였고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하도 많아서 잊어먹었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천하의 지혜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후궁들을 따랐어요. 에이, 이거 정도야. 이 정도야.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이 정도야 뭐. 에이, 저희 집사님도 저러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솔로몬의 마음들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한 것인가? 그럴 수밖에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700명, 300명.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 이보다 더 많은 줄로 압니다. 더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오늘 혹시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흔들림 당하고 나오지는 않으셨는가? 나오신 분들이 안 그랬겠죠.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솔로몬 때를 보면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므로 솔로몬 왕 시대를 마지막으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등을 돌렸던 여로보암으로 분열을 해요. 그 시대. 솔로몬 이후 시대.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로 망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진멸해야 돼요. 진멸. 이것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솔로몬 왕 이후 시대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되죠. 신앙의 열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후궁이 뭐 700명, 첩이 300명 이보다 더 많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나를 신앙의 열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더 좀 줄여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나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초신자들만 이 재난을
때문에 멀어질까요? 제가 엊그저께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나가세요. 이럴 때도 나가세요. 근데 저는요, 권사님인데, 저는요, 그냥 안 나가지고 편안해요.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죠. 근데, 아이고, 누워서 뭐 핸드폰을 끌적끌적하지, 그게 예배입니까? 이러더라고. 권사님이 아니라 권사예요, 그건. 왜 그 단지 한 사람하고 통화했어요. 그러나 이거,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편해지고 돌아서게 한다. 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과 달리 반복되어서 자꾸 안 했으면 좋은 일들을 반복해서 실수하고 그 문제 있죠. 우리 삶에서. 이것도 뭔가 이것들 과감하게 진멸해야 합니다. 이것 과감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의외로 가깝게 있습니다. 솔로몬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방 나라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전쟁이었습니까? 아니 가족이었던 그 가족 궁안에 사는 척과 후궁들 제일 가까운 존재잖아요. 또 의외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까이, 의외로 가까이. 그런데 이 가까울수록 익숙할수록 민감하지 못하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또 가까운 거잖아요. 예? 민감해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감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리필, 성경은 영원한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줄이면, 더 좀 세밀하게 하면 성경은 1000대까지라. 2000대는 아닌가 봐. 1000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0대까지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1000대까지. 무한한 리필. 신명기 7장 5절과 9장 9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간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9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무한 리필해, 복을 리필해 주는 것을 성경은 1000대까지라. 신명기 말씀 7장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1000대까지 복받고 사시는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복. 오늘 신명기는 1000대까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무한리필의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이라고요. 1000대까지 받아야 될 복, 구원의 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영생의 복, 1000대까지 누려야 될 이 구원의 복,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무한리필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온 성경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아멘도 크게 하십시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7장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신명기 7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질병을 코로나로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코로나를 내게서 멀리하게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뱀을 들어올릴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무한리필. 제가 식당에 써진 표현을 썼지만 이 한 주간에 무한리필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 설교 기억날 줄로 압니다. 넘치는 복.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무한리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돈도 무한리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돈도 받아야죠. 그러나 오늘 정확한 무한리필 받아야 될 영원한 복은 아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끊어지지 않고 넘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이 한 주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길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별복을 다 기록해놨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더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기억 못해도 와요. 내가 복은 절대 잊어먹어도 올 복은 다 와요. 그러나 저주는 내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피해야 돼요. 아멘. 피할 길 피해야 되고 내가 그 길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해놨고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해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복은 똑같아요. 짧아.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길잖아요. 성경에. 왜요? 복은 내가 기억 못해도 봐요.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깜빡 잊어먹어도 그 복은 꼭 잊지 않고 올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와요. 그런데 저주는 내가 알아야 피하죠. 알아야 그거 범하지 않죠. 이 한 주간 꼭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꼭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껏 베풀고 구워줘도 부족함 없는, 계산 걱정 없는 무한 리필의 복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 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무한 리필의 은혜, 영원한 영생의 복, 천대까지 은혜, 건강,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부족함 없는 무한 복의 근원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